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은 말씀 간지가 있습니다. 말씀 간지가 앞뒤로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읽으셔도 돼요.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거듭남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지금 오늘도 들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거듭남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모를 때와는 전혀 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조금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거 그냥 놔두시고요. 괜찮아요. 그건 원래 어린아이들이 정상이에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아마 여기 뛰어다녀도 저는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오늘 이 말씀에 잠시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들어요. 또 그러면서도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당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리 앞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앞으로. 아버지도 오셨어요? 그래요. 이리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버님 오시면 같이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앞자리에 앉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반가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요건 기억하실 수 있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듭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집사님, 요 앞으로 오세요. 네,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듭나야 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또 통행증인 것입니다.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왜 교회 나와요? 왜 신앙생활해요? 왜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만약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도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예, 쉽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다양한 다른 표현들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 어떤 뜻입니까? 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영원히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어요? 안 들어가야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되겠죠. 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무슨 뚱가지 같은 그런 얘기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용지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구절은 잘 알더라고요. 이 구절에 담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원래 신은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도 다 교회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이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감정적인 믿음. 두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 세 번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이 세 가지라 그랬죠. 자, 감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는 거. 은혜 받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게 다 감정적인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소중하지만 그거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 그랬죠. 네, 왜냐하면 감정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은 좋지만 그거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뭡니까?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안 다니는데 성경을 10번 읽은 분이 있더라고요. 네,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리적인 것도 달달 외워요. 신학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적인 믿음 요 자체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냐? 바로 구원에 얻기에 합당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바로 거듭난 믿음이라 한다.
여러분, 거듭난 믿음은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거듭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듭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당장 죽는다면, 기분 나쁜 얘기에 죄송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듣는 말씀을 그냥 별 감동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남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하게 돼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콧방귀 끼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지금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거듭남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교리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생에 이거는 한 번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서 나도 모르게 그 거듭남을 나도 모르게 스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만큼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바꾸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그 다음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갖는다고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늙음, 나이 들음, 주름살, 그리고 몸에 아픈 거, 질병, 그리고 모든 고난과 불행한 일들, 마음의 괴로움,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 원래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정말 애를 써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 예배 한 번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올 수는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마치 꽃을 가위로 잘라서 물병에 꽂아주면 며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죽어서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독보서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가정 안에서 벌어졌어요. 친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언제든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멍이 든 가정, 망가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폐륜아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자매도 원수지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두고 서로 고소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죠. 심지어는 친형제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죽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악한 말로 공격하는 일들이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같은 동서가 멋있는 옷 입고 예쁜 가방 들고 오면은 시샘이 나요, 안 나요?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요, 돈이 있으면요 자기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해요. 내가 내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뭐 이런 거 몰고 다니면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서 운전을 막 그냥 엉망으로 하고 교통법규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거, 그거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생의 자랑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이생의 자랑이 지금 현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사기로 수천억을 벌어먹은 사기꾼들 있죠. 지금 인천에 간 미추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수천 명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3명이나 자살했잖아요. 남의 피눈물 위에다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대단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진시 황제 아시죠, 여러분? 만리장성 세운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3,000명을 보내면서 불로불사의 약초를 구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3,000명이 우리나라 들렸다가
한라산 들렸다가 제주도까지 가서 눌러 앉아서 사는 바람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져오는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은 중독에 걸려서 죽었다 그랬죠. 50대 초반에. 50대 초반이면 저보다 못 살았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못 살았어. 그렇죠? 집사님 저보다 못 사는 거야. 여러분은 진시황제보다는 다 많이 사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자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것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영생을 누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나의 자신의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생명 얻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원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할 의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영원한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지극히 건강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늘나라로부터 오신 거예요. 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그 다음 종이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여기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콧방귀 끼고요. 예수님 말씀 무시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더라.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피곤하다고 누워서 잡니다. 세상 것들이 다 좋다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면서도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왜 기독교는 자신들의 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무 독선적이 아닙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꼭 굳이 기독교만을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 그래서 기독교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종교다원주의가 유행이죠.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그러나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이든 다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구원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얘기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면 뭐가 되죠? 무단 침입이 되죠.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허락을 받고 들어가더라도 집주인이 없으면 뭘 알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죠? 비밀번호, 비번. 여러분 집 비밀번호는 몇 번이세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누구 한 명쯤은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요새는 똑똑해서 안 가르쳐주네. 옛날에는 뭐가 있어야 됐죠? 열쇠.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 열쇠나 다 열리면 그거 자물쇠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비번이나 다 삐삐삐삐 누르는데 다 열려.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보세요. 거기 그 다음에 있어요. 종이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이거 외워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 하나님 말고도 여러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이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온 우주 만물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생명체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멋진 낙원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무에 가서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땅의 이 역사는 뭐냐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집을 광고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총뿌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죽었어요. 칼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끓는 기름가마 앞에서도 굶주린 맹수 앞에서도 나는 주 예수를 믿노라 소리 지르면서 죽어갔어요. 화형장에서도 담대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죽었어요. 로마의 검투사도 싸우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하고 다른 사람이 찌르는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게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십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이북 땅에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는 저 이북 땅에 어느 날 공개 인민 재판이 열렸어요. 운동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중에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롤러 있죠. 롤러. 몇 톤짜리 그 세멘트가 굴러다니잖아요. 그 앞에 롤러가 이렇게 자동차가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려고. 그거 여러분 굉장히 무겁죠. 거기에 깔려서 죽었어요. 교회 지도자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슬픔과 환난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과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위로부터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거듭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재림? 예. 이 재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리스 원어로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파루시아. 신약성경에서 24번 사용됐어요. 신약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24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이단들이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빌딩, 이 높은 이 많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먼저 보세요. 이거 김은영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24장 29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말씀하고 똑같죠.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새로운 말씀이 하나 더 나오네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천사장이 큰 나팔을 불겠고 그때 모든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로 다 불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13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죠?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잔다고 여기 표현했어요. 잔다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은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김은영 전사님 가족분들에게 제가 드립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아주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동글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곳에 다 볼 수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천국으로 간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뒤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죽은 게 아니에요. 저 김은영 선생님 아주 주로 당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다면은 다시 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다 한두 가지씩 있죠? 그게 확 변해버려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완벽한 몸으로 변합니다. 죽을 수 없고 아플 수 없고 늙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에요. 똑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입 주변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맨날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근데 제가 부활할 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BTS의 B보다 더 잘생길 거예요, 제가 더. 안 웃네. 믿진 않으시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휴거에 대해서 정말 비성경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외계인 침공인가 하겠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한 성도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할 것입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해서 같이 주님을 따라 이 땅에 올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살아가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주할 곳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허황된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누구에게나 세상 사는 목적이 하나 둘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유튜브에 요새 김치와 바게트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청년들인데 그들이 열심히 지금 안산에 있는 박스 공장에서 일합니다. 부부예요. 한 사람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은 프랑스 미녀예요. 그래서 김치와 바게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세계 일주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장만해서 여행자들을 묵게 하는 게 그 일생의 목표래요. 소박하고 현실적이죠.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룬 다음에 늙어서는 뭘 위해 살까요?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요양원을 가보면요, 이 코에다 코치를 끼고 기저귀 차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러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고 돈 주고 자살기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자살기계 이름이 뭐라고요? 사르코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캡슐형 조력 자살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버튼 누르면요, 질소가 딱 나와갖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대요. 그럼 그거 그대로 그 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어요.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 다 오래 사시기 바라요. 이 세상 오래 살아봤자 결국은 치매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 병으로 누워 앓다가든지 아니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다가 요양병원에서 음식이 기도를 막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뇌도 잠시 빌려 쓰는 거구나. 아, 우리의 뇌도 렌탈이구나.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 것도 그것도 복이구나. 그것도 못할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오래전부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누워서 있지 말고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순간적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위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은 시간을 값지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아직 내 의식이 분명할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 인생은 죽고 난 다음이 더 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생에 어떠한 것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면 그 다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영생의 길이냐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는 길이냐, 그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말하지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과 또 우리가 죽는 날이 아주 오래 있다가 올 것 같죠? 인생 정말 짧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습니다. 일장 춘몽과 같은 거예요. 금세 10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 김지혁 지사님하고 10년 차인데요. 그저께 제가 김 지사님 나이였는데 아이들 대학 졸업시키고 나니까 금방 10년이 확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권 지사님하고 저하고 올해 환갑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더 빠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영생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 이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되어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영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영생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영생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치킨하고 햄버거가 오는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한 것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지금 드디어 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루하실더라도 제가 원망을 듣더라도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교가 좀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더 짧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고 거듭남을 경험을 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이 몰려와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 대한 욕정이 사라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는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은 바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그 생애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헛된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을 결론적으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